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저는 30대,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있는 컨퍼런스인 줄 알고 가봤더니만 담임 목회자가 30대가 있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요 가보니까 40대, 50대 거의 50대가 주류였고 60대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일본 또 이런 일본까지 주의 종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모였는데 이름만 대면 그 교회 할 만큼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부터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까지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목회적 고민들을 우리가 나눠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떤 고민들을 했겠어요? 뻔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의 그 불길로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태울 수 있을까? 이 교회의 본질,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애쓰는데요.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그 한가운데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제가 요양원 회의도 협회에 가서 회의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힘들게 하는 우리 보호자님들 힘들게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그 진상 손님들 어떻게 하면 웃으면서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주된 감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이익을 더 챙기고 골치 아픈 문제들은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목회자 컨퍼런스는요 다르더라고요. 목사님들의 고민은 그런 고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속에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요, 어디든 다 똑같아요. 사람 가는 곳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문제들이 뭐겠어요? 목회자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 하시겠어요? 저 사람 어떻게 조용히 은혜롭게 덕스럽게 좀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거예요. 근데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영혼조차도 품으려고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까? 저 상처 입은 영혼을 품에 끌어안으려고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약을 하나 먹더라도 혈압약을 먹더라도 기가 막히죠. 우스갯소리로 한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선동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원성을 막 높이고 그렇게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가버리셨대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손에 들고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고 십자가를 진짜 손에 들고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에 대한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웃은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한 영혼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이 목회자의 모습들을 봤고요.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는 이들이 경영자가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 자기 생명처럼 맡기는 이런 참된 목회자의 심정을 그곳에서 바라봤습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귀한 목사님들의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젊어 보이죠? 근데 제가 벌써 44이에요. 44.
어떻게 보면 아유 애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정신 반짝 차리고 정말 힘있게 열정적으로 목회한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기껏해야 20년? 기껏해야 30년? 그것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시간이에요. 눈 한 번 깜짝하면 지나갈 시간, 그 금쪽 같은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해도 아주 모자랄 시간이에요. 근데 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허비해야 되는지. 정작 하나님의 일은 점점점 뒷전이 되어야 하는지 너무나 제가 이 컨퍼런스에서 안타깝고 속이 상했어요. 눈물이 그냥 핑 돌았어요. 정말이지 저는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서로 누가 더 높냐 이런 어리석은 일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신나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컨퍼런스는 제게 이번 컨퍼런스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어요. 진정한 주의 종이란 무엇인가? 주의 사랑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뜨겁고 이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목회가요 너무 기대되었어요. 저도 이제부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한 영혼 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진짜 주의 종이 되도록 더욱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예쁘게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저는 쓰임 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백목사 보겠어요? 누가 말 내겠어요? 이 엔터프라이즈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주의 종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대로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약자 돌보기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속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속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 얻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과 이 생명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저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아무런 힘도 없고 고통받는 그 영혼들에게 항상 주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힘없는 이웃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며 심지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짓밟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악함 앞에서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이 이기심과 무관심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아니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불의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값없는 은혜로 죄와 이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외되고 가난하며 힘없는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돌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속에 기대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약한 이웃을 돌보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저 하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나그네는요, 낯선 땅,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 나그네는 자신의 땅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을 누가 죽인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을 뭐하라 말씀하시느냐?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들의 연약함을 조롱하거나 무시해서 그 마음에 상처 주는 그 행동까지 하나님은 단호하게 금하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았으며 애굽 왕의 그 잔인한 압제 가운데 속에 인간 이하의 고통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매일매일 벽돌 굽는 그 힘든 노역에 시달리고 태어나는 자녀들을 그 죽음의 이역 속에서 그 자녀를 키워야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은 이 비참한 나그네의 삶 가운데 속에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누가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셨습니까? 그때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까? 누가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에 응답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나그네였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고통을 알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긍휼과 그 놀라운 하늘의
저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나그네를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것처럼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불안했잖아요, 여러분들. 아팠잖아요. 죄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속에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역적인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떠들던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였어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품어주신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저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의 삶을 이동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어찌 오늘 우리 주변의 나그네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엔터프라이즈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 입으신 분들 계시죠?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를 쉬고 있으신 분들 보여요.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속에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 품으시기 바래요. 품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십시오.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섬겨주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기도로 돕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으로 그들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연약한 존재인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명령하고 계세요. 특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와 과부, 사실 이 두 단어만 여러분들 들어도 가슴이 어떻습니까? 즐거워요? 그 이상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 고아와 과부, 그냥 가슴이 무겁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부모를 잃은 아이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도와야 될 자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상처받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해롭게 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힘듦을 이용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연약함을 조롱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와 고아의 재판관으로 또한 이 고아의 아버지로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인 우리 또한 주의 마음을 품고 이들을 돌봐 주시기를 원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처음으로 설교 목사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용원 침례교회에서 이제 설교 목사로 주일날마다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일날 관객상에서 설교를 이렇게 선포하게 되니까요,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요, 은혜 받는 날은 누가 더 잘한다? 사탄이 더 잘하더라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야. 특히 언제 그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냐? 내가 막 말씀 가운데 속에 충만하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야, 빨리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지.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요, 막 말씀 은혜 받아가지고 왔는데 벌이 설교 시간에 딱 들어왔어요. 이따만한 왕벌이. 네? 그래가지고 그 벌이 제 주위에만 와가지고 윙윙 도니까, 저는 쏘이면 쏘이리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겠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벌을 잡겠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예배당에서 이 벌이 잡혀야지 말이죠. 네? 이 예배당이 높으니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가서 다시 앉으면 다시 저한테 오고, 이게 설교가 되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가씨 한 분이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미니스커트에 막 진한 화장을 하고 자기 몸도 못 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설교 시간만 딱 되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완악한지요. 제가 그 불쌍한 영혼을 제가 품을 만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술에 몸을 맡기고 교회에 왔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가씨가 뭘로 보이냐면 설교 방해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속으로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저분.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저 얼마나 이기적인 목사 맞죠? 설교 방해한다고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이런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때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실패와 이기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때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꼈어요. 그 뒤로는 저는 조금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형태의 과부와 고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해 무관심하거나 내 생각대로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해롭게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구체적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이 돌봄들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들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들을 품고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고 도울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약자를 품는 것이야말로 저 아버지, 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 하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며 동심의 약자를 해롭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분명하고 무서운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속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다의 원어가요, 차크라는 단어를 써요. 차크. 이 차크는 단순한 이 부르짖다, 외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억눌리고 짓밟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마지막 그 힘을 다해, 마지막 그 한숨 남은 그 힘을 다해 터져 나오는 그 영혼의 비명, 그 고통의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규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곧장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다 말씀하셔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외면하고 듣지 못하는 그 약하고 약한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시겠대요. 다 들으시겠대요. 마치 자녀의 그 작은 아픔에도 우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자의 고통에 기가 막히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 터져 나오는 그 은밀한 시름소리,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눈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외하라 아피, 외하라 아피. 죄와 불의를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자를 해롭게 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약한 이들에게 가했던 그 고통 그대로 나보다 힘없는 이들에게 가했던 그 불의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갚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처절한 심판입니까? 자신이 불행하게 만든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윤리적이고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약자를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전쟁에 아무 잘못 없다. 그렇게 뻔뻔하게 연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세상에 또한 법정에서 봐봐요. 죄를 지었어도 요리조리 미꾸라지 마냥 그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자를 해롭게 한 모든 불의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묘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약자에게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해롭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외면하고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고통받는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신앙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살피고 사랑하는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한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그 마음에 합당하게 약한 자를 돌보야 할 우리의 그 부르심에 대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압제하지 말며 주의 마음으로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의 힘만으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사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 작은 것에도 삐져가지고 제가 그래요. 제가 얼굴에 다 실려있대. 근데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약자를 돌봄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마음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 우리가 만들어갈 이 소망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문턱에 힘없이 넘어오는 그 낯선 나그네들, 그들에게 환영합니다 하면서 따뜻하게 손 내미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무관심 속에서 외로워하는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여러분들 친구가 되어주는 그 모습들, 아무리 우리가 바쁘더라도 우리의 바쁨과 이 이기심을 넘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들, 이러한 사랑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서문화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약자를 품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가득한 귀한 하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되고 복된 주의 통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과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자를 섬겨주고 부족한 자들을 섬겨주고 이 엔터프라이즈의 가장 작은 자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주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귀한 저 하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놀라운 우리 서문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약한 자를 지금 이 시간 고통받는 그 영혼을 향해 그 주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 그 주님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 이 시간 우리가 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영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은 저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하나님 깨뜨시고 저희의 판단과 정죄는 녹아 사라지게 하시며 이제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심장을 품고 약한 이웃을 하나님 품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귀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문화교회가 세상의 나그네와 그 영적인 고아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은혜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